같아 보이게 하는 방식을 마케팅, 엠보시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그 스포츠 방송 같은 데서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식 후원사가 아닌데 마치 그 은근슬쩍 자기 자사가 공식 후원사처럼 보이게 하는 마케팅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14년 그 브라질 월드컵 공식 후원사가 아디다스였습니다. 아디다스였는데 당시 아디다스가 브라질 월드컵의 공식 후원사였는데 알다시피 나이키도 또 브랜드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나이키에서 어떻게 그 마케팅을 했냐면 당시 그 월드컵의 그 대표 선수들 말 그대로 빅스타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광고를 찍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마치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나이키가 브라질 월드컵의 메인 스폰서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마케팅을 탁월하게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나이키가 브라질의 공식 후원사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처럼 이런 마케팅 방식을 엠보시 마케팅이다, 엠보시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본질을 희석시키는 전략이죠. 이런 성경에도 보면 이런 엠보시가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희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이 아닌 이 본질 같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바로 희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공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의 이 강교한 꾀에 넘어가는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볼 수가 있어요. 알다시피 이 뱀이 간교하게 아담과 하와, 먼저 하와를 잘 꼬시잖아요. 그리고 이 하와는 또 남편을 또 꼬십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이 하와 역시 아담에게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을 때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죽는다. 손대지 마, 먹지도 마라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건 먹으면 꼭 죽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희석시키는 일을 사단이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애매하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아도 우리가 뭐 자신 있게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희석된 시대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사단의 이 수작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진리가 아닌, 다시 말해서 이 본질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란 말을 가끔씩 사용하는데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핵심이 뭐냐면 구원이 꼭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은 길은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다른 종교와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 안에 이 함께 다른 종교와 함께 더불어 손을 잡는 것은 종교 대화합이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의 나름대로의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참 적절하게 좋은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그 이면에는 꼭 예수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희석입니다. 희석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후에 확인하게 된 것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여서 지극히 인간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가리켜서 한 가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극이 있다면 어쩌면 이 복음이 희석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 믿는 자체에 말씀 그대로 믿고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경험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국 갔을 때 또 지난번에 또 중국에서 나온 그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이야기 들은 부분인데요. 중국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중국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알다시피 중국에서는 당이 몇 개 있죠? 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산당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 중국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은 이 당에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공산당에서 탈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손해를 각오합니다. 불이익을 각오해요. 다시 말해서 당에서 나라에서 추구하는 대로 자기가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그들 안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실제로 올 초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산당에서 탈퇴하는 종교인들을 경계해라, 조심해라 라고 발표까지 했어요. 기독교인을 지칭한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진핑 주석도 함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경계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혹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무엇인가가 희석되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온전한 복음을 따른다, 나에게 복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온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무엇인가를 내가 아직까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결국 오늘 바울이 말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희석이라는 거예요. 희석.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본질을 드러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이방인 교인들이 향하여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열심, 헌신, 열정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열심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많은 변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일단 1차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공동체가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나라가 변화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변화의 현상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내 자신조차도 바꿔주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아니 우리는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일어났던 운동들이 여러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YMCA 등장입니다. YMCA는 1930년도에 YMCA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 정회원이 한 30명가량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YMCA가 시작이 되면서 일어났던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배움에 대한 개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알다시피 이 YMCA를 주축으로 해서 생겨났던 학당들이 있습니다. 배제학당, 이화여당,
또 정신여학교, 기타 등등 청년들의 생각과 이성을 깨울 수 있는 개화의 운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정신까지도 일깨워 세우더라는 거죠. 열심히 일어납니다. 열정이 일어나요. 두 번째로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독립운동의 시작입니다. 알다시피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남궁옥 등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에 기독교의 YMCA를 필두로 해서 당시 독립운동의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시대가 잠들어 있을 때에 시대를 깨웠던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아까 우리 은지가 기도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 세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우리가 여론만 보고 아유 나쁜 놈이 아니구나. 예, 이런 어떤 나쁜 지도자들이 있는가? 예, 그렇잖아요. 왜 근데 놈은 욕은 아닌데 욕이 되죠? 여튼 왜 그 보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왜 어찌해서 이 모양까지 갔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 시간에 저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정말 우리나라 개화의 운동을 썼던 것처럼 또 그러한 개화의 선두에 위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 말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내 예수 믿는 내 자신이 이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족을 향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을 맡기고 민족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기는 기회라고 말하지만 이 기회를 누가 잡겠어요? 이 기회를 누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겠습니까? 방관하는 자 말고 내가 복음으로 내가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서 있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이처럼 복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열정과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예수 믿고도 깨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도 부정직한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바로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통해 개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것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열심의 성격이 다른 열심이 등장을 해요. 이 열심은 나쁜 열심을 조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열심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아까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열심 내는 게 좋은 뜻이 아니다. 그 열심 좋은 게 아니야.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너희를 이간을 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간을 시켜서 이간질해서 열심 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간시키단 말은 뭐냐면 빗장을 걸어 잠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그들을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그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원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위기감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민족이 중심이 돼야 되고 자신의 민족이 주축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시기심도 있었고 자기들만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인정하기 싫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을 불어줬냐면 다른 열심과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우리 식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이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어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 사단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열심과 바로 분주함입니다. 여러분 론 에드먼스나 목사님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7가지 괴계라는 칼럼에서 그 중에 4번째가 분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과다한 교회 내 활동으로 성도들을 분주하게 하는 것을 사랑한다. 사탄은 교회 내 프로그램과 활동 그리고 달력에 가득한 행사들을 사랑한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너무 분주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시간이나 기회가 전혀 없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말이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항상 분주하게 만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결코 교회 내에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탈진시켜 모두 동시에 나가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분주함이 문제예요. 분주함, 열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려는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보여주냐면 분주함과 잘못된 열심을 그들 안에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분주함 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열심 뿐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이제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 처음 나갔는데 그 다음 주 교회에 가려고 하면 그 전날 친구들이 전화 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유혹을 합니까? 술 한잔 하자. 내가 술 한잔 하자. 술 사줄게.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술을 마실 기회가 이전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또 교회 가려고 아침에 준비를 하면, 주일 아침 준비를 하면 평소에 연락하지 않던 친구가 연락이 와서 놀러 가자고 또 꼬십니다. 이상하게 주일 전후로, 이상하게 주일 직전 예배 전까지만 해도 참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분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 안에 잘못된 열심과 분주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꾸 장애가 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분주함 속에 사단이 주는 그 본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사단이 우리에게 분주함 또 잘못된 열심을 우리에게 조장하는가? 근데 그 의문의 그 본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구원에 대한 완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무엇인가를 해내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분주하게 살면서 내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믿는 것만으로는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내 마음을 조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왠지 찜찜한 생각을 할게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도록 우리 안에 열심을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해야 돼. 네가 주도해야 돼. 네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 라고 우리 안에 자꾸 그런 마음을 심어주더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이런 틀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 틀 깨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 믿기 이전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특히 그 중에 불교를 다니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불심이 있습니다. 불심. 왜 절에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절에 가보셨나요? 괜찮아요.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절에 가볼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좋은 사람 다 사찰을 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국립공원 올라갈 때 지금은 이제 많이 폐지된 것도 있는데 국립공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뭘 내야 돼요? 돈. 매표소에 돈을 내야 되죠. 근데 그 매표소에 돈을 내는 그 돈의 절반 정도가 그 사찰 운영비라는 거 아세요? 그거 잘 모르죠.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친다면 우리 성역교회 앞에 지나간 사람들 앞에 우리 매표소를 차려놓고 돈 받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앞에 지나가니까 돈 내세요. 그거예요. 근데 그 국립공원에서 내는 돈의 절반 정도가 사찰 운영비로 들어가요. 잘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절에 다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돈 내지 말고 옆으로 뭐 도망간다거나 뒤로 들어간다 그러지 마세요. 어찌됐든 나라에서 정한 거니까 불법은 행하지 말고, 낼 건 내고 정정당당하게 사세요. 하여튼,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불심이 정말 대단해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그 절간을 세울 때 그 지붕에 뭘 씌웁니까? 절 지붕에 뭘 씌워요? 나무를 세워요? 예. 기와를 세우죠. 기와를 쌓잖아요. 기와를 쌓는데 그거 혹시 본 적 없어요? 기와에다 뭐 하는 거? 그림? 자기 이름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 앞에서 그 기와를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팔아요. 한 번도 안 봤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상하게 나만 봤나? 가면 돈 주고 팔아요,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돈 주고 팔아가지고 그거 판 기와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절 지을 때 그 절 위에 그 지붕을 덮어요, 그걸로. 그럼 자기 이름이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위 말해서 이 불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열정이 있어요. 매주 가서 공양을 하고 절을 하고 뭐 1000배 뭐 100 무슨 배? 108배. 하여튼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자기 열심을 내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불심 있는 사람들이요. 불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 회심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불심이 동일하게 모양만 바꿔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절대 진리가 아닌 이 불심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을 쌓는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여요, 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절에 다니다가 예수 믿는 건 참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 안에 이 잘못된 열심이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가 남아요. 자기의 존재감이 거기에 남습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좋게 말하면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과 열정은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잘못된 열심.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배울 점이 있어요. 뭘까요? 열심과 열정이에요. 열심과 열정. 특별히 이 열심과 열정은요, 감히 기성 교회에서 따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이거 보셨나 모르겠지만 길거리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 뭐 포교면 포교, 그리고 뭐 헌심이 헌신, 헌금이면 헌금,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번은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신천지에 있었던 그분이 그 교회에 10년이 좀 안 됐어요. 10년이 좀 안 된 그 시기에 교회를 들어왔어요. 신천지 추수꾼을 활동하려고. 근데 거짓말 한 10년 동안 교회에서 몰랐어요. 가만히 장복에 있다가 나중에 외부에서 누가 알려줬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 신천지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그 교회, 우리 교회에 있었던 교회 이름하고 그분 집사님 이름이 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른 목사님이. 조사해 보시면 들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기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지극정성을 섬기는지 깜놀했어요. 진짜. 네, 깜놀했어요.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그분 통해서 이제 1차적으로 담임 목사님 불렀어요. 대놓고 이야기했죠. 당신이 신천지지. 아니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신천지가 또 연기를 잘하더니 울면서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회자 입장에서 순간 음질할 때가 있어요. 잘못 찔렀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안 되겠길래 이제 장로님들 다 불러다가 거기서도 이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신천지니까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없다. 출교 조치를 했습니다. 당신 더 이상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닙니다. 공포를 했어요. 출교 조치를 하면 여기 교회에서 가장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그 죄에 대한 그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 소위 말해 재판할 때 출교는 교인에게 내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벌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단에 걸린다든지 또 음란죄에 속해 있다든지 또 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렸을 때는 교회에서 당회에서 이렇게 해서 출교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출교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그 어떻게까지 했냐면 화면에다가 얼굴을 크게 띄웠어요. 왜냐하면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신천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 줄 알아요? 같은 그러니까 같은 구역 식구들이 반발이 일어났어요. 저 사람은 신천지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신천지가 아니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얼마큼 지극히 섬겼으면 자기 그 소위 말해서 셀 식구들이 그 사람을 믿어줬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자기 식구들은 진리 문제로 보지 않아요. 정의 문제로 봐요. 정의 문제. 이제까지 함께 했던 시간이 어딘데 그 사람을 내쳐야 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만큼 그들 안에는 그런 열심들이 그 이단들 안에 있어요. 저는 가끔씩 이단들 그런 모습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본받을 만하다. 본받을 만하다. 그 열심만큼은 다른 거 말고 그런 열정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진리가 진짜 진리라면 그 거짓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보다도 우리 안에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가진 열정과 열심은 좋지만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열정과 열심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설정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히 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내라.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은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난 것은 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 열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일에는 모두 열정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표현됩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합니까? 언제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손끝에서 만졌을 때 전기가 일어나야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 일단 동요가 돼야 돼요. 마음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연애를 안 해봤어요? 남의 일인가? 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뭐가 일어나요? 열정이 일어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찬주 형제. 제대를 축하해요. 어디 갔어? 찬주 제대했어, 이제. 군인에겐 이 열정이 있어요. 이제는 드디어 내가 사위인이 됐다라고 하는 열정. 여자를 드디어 이제 연애할 수 있다는 열정. 그런 열정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 마음에 주를 내 주로,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열정? 내가 주를 향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이러한 열정과 열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 우리가 이 열정이 주를 향한 열정이어야 돼요. 주를 향한 열정. 처음 신앙생활하면, 은혜를 체험하면 내 마음에 이 열정이 일어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켜도요,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탁해도요, 아니오가 없어요. 예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이 정말 순수해요. 정말 순수해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도 가끔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성령교회 왔을 때, 예를 들어요. 성교회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제가 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저하고 비슷하게 온 사람들, 또 제가 온 이후에 온 사람들이에요. 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정말 유용한 사람이 돼요. 유용한 사람. 근데 그전에 있던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그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거든요. 그 틀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냥 흐물흐물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예예요, 예. 아니오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마음에 교만함 생기고 이 머리에 이제 좀 이 머리가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재기 시작해요. 계산하기 시작을 해요. 예. 순종이 안 돼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마다하지 않아요.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이 가득한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송하지만 오래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분명 신앙생활은 오래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들을 보면 아무리 열정도 열심도 없어요. 그냥 다녀요. 그냥 몸만 왔다 갑니다. 근데 문제는 나보다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아요. 지만 차가우면 되는데 같이 찬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냉각시켜버려요. 은혜의 냉각자가 되어버립니다. 네,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박수 치고 손 들고 찬양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열받죠. 저는 뒤에서 보면 이런 사람 보면 열받아요. 왜요? 은혜의 수수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배가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까먹게 만들어버려요. 이제 막 믿은 사람들까지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들어요. 나는 은혜 받아서 너무 좋은데 저 사람 왜 저럴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혹시 이러한 열정 전염됩니다. 전염이 돼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찬양할 때도 좀 전에 말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고 우리가 경배를 표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상실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표현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나 때문에, 그런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이 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전염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열심과 열정을 패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되시겠어요? 오늘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가져야 될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른 열심, 올바른 열심에 대해서 이 마음을 너희가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건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방관자 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의 뜨거움 때문에 내가 주체할 수 없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사람 되십시오. 그러한 사람 되세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 있는 캠퍼스와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믿는 게 창피해가지고 쪽팔려가지고 내가 말을 꺼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나 이렇게 살고 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른 열심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른 열심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될까?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우리가 가져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할까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말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만들어지도록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백지 상태와 같았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이런 문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로입니다. 예수는 없고 자기 열심만 가득했더랬어요. 자기 욕심만 가득합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희미해져 가요. 기억도 희미해져 가고 열심도 희미해져 가고. 왜 이렇게 우리가 희미해져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치 않으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갑니다. 주님이 우선이 되지 않고 내가 우선이 돼요. 내 열심이 우선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라. 이 열심 내라. 이 열심. 너희가 이 열심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열심 말고 예수가 세워지도록 네가 노력해라.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특별히 전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단순히 교회만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해지기까지 여러분들 수고하셔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전도한 사람이 해야 돼요. 실은 교회만 데리고 앉힌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네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열심이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기까지 이 열심을 어디까지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그 다음 말씀 99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해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애 낳아 보셨습니까? 안 낳아봤죠. 이제 곧 낳을 사람도 있죠. 그 해산하는 고통이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힘들대요. 그렇죠? 저도 아버지 않아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옆에 있기만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애 낳는 은사를 줘가지고 좀 쉽게 낳았어요. 근데도 힘들었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고통이 뒤따르죠.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표현한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자신을 비롯하여서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있어서 또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안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기까지 어떤 수고를 하라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라.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해산을 수고를 해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세워진 교회가 아닐까요? 이미 바울은 이들을 복음으로 낳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9절 말씀 보면은 이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이란 말씀을 사용해요. 다시 너희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전에 너희가 예수 믿기까지 내가 온갖 수고를 다 했어요. 예수 믿게 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도록 이들을 방해해버렸어요. 시험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떠나기 시작을 해요. 다른 예수를 쫓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떤 것을 작정합니까?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악이 닿는 그 수고를 내가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악이 닿는 수고를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복음대로 살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복음을 가지고 살고 주님의 통치가 아닌 자기 통치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훈련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장년부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나마 우리 청년들은 훈련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는 게 보여요. 아, 복음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장년부로 보면 청년부하고 좀 달라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굳어졌어요.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바뀔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훈련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오히려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오히려 예수님을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뭐가 문제예요? 정말 굳어져 있습니다. 정말 굳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 바꾼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분들이나 여러분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우리도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뺀질뺀질해요. 뺀질뺀질해요. 예. 다 아시잖아요. 마음에 찔린 분들 있죠. 예.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뺀질하다는 것. 예. 회개하셔야 돼 이제는. 내 방식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게 뭡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뭐 하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기까지.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 하기까지 지금 우리를 붙잡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수고를 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그 수고를 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수고를 다 하십시오. 어떤 수고를? 해산하는 수고를 다 하시라고요. 찰스 피니라고 하면 유명한 미국 부흥사 중에 한 명입니다. 무디, 찰스 피니 이런 목사님들 손을 꼽죠. 그런데 이 찰스 피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을 참 많이 이끈 사람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하지만 찰스 피니가 전도한 사람들은 회심한 사람들은 절반 이상의 그들의 믿음을 쭉 지속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찰스 피니가 전도했던 사람들은 약 80%가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유명한 전도자 중에 무디도 그렇고 유명한 전도자 중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회심한 사람이 믿음을 잘 세워지기까지는 절반 이상 그것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명의 전도를 했는데 100명 중에서 50% 정도밖에 50% 뭐 정도 되면 이것도 많은 거다. 믿음 잃지 않고 쭉 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는 그것을 보면 이 사람도 참 많이 잘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찰스 피니는 약 80% 이상이 회심한 이후에 믿음 생활을 쭉 지속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피니를 통해서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이 이 피니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이 불행에 있어서 중요한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내쉬라는 사람입니다. 내쉬 목사님이라고도 이 분류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내쉬 목사님은 찰스 피니가 했던 사역 중에 같이 팀 사역을 하다가 어떤 사역을 했냐면 주로 이 중보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중보 기도. 기도 동역자로서 피니와 함께 동역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사역을 하냐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잖아요. 그럼 부흥회 인도하러 가면 부흥회를 가기 시작하기 직전 3주 전에 그 교회에 먼저 가서 기도로 사역을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니 목사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내시 목사님이 먼저 그곳에 가서 기도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 그곳에 모으기 시작을 해요. 함께 기도의 동역자를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로 3주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네,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사역이 드러나는 사역도 아니잖아요. 실은 기도 사역이 티가 납니까? 티 안 나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큼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드러나지도 않아요. 근데 내시 목사님이 피니 목사님 사역할 동안도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같이 동역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박집에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딱 그 지역에 이제 피니 목사님이 딱 들어갔는데 이제 피니 목사님이 집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느 민박집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지금 그 피니 목사님이 3일 전부터 기도의 동역자들하고 지금 집 안에 방에 들어가 있는데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는다.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이상하잖아. 밥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문에 딱 들어가서 귀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신음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걱정이 되잖아요. 지금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3일 동안 밥도 안 먹지 신음소리만 나지 지금 그곳에서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 피니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피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단지 기도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화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찰스 피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바로 그 이유는 어쩌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사람의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알려져 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교회, 지금 많이 사그러들었지만 영국 교회 가장 부흥하던 시기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인데, 한 번은 누군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부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통해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사람의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잖아요.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그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 지하에 중보기도실로 데려갔어요. 그때는 예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그 교회의 그 중보기도실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 사역의 동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까지, 내 자신이 바로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역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 열심, 열정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이 열심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잘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해산의 고통을 다 감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갖 열정과 열심을 다 쏟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이 시간 바라보기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남겨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